우선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좀 펴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예. 왼손이 뭐라고 그랬죠? 방금 승리의 말씀 손입니다. 한번 좀 복습을 먼저 해볼까요? 다시 한번 방금 했지만은 자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왼손입니다. 승리의 말씀 손 오른손 왼손의 엄지 뭐죠? 성령의 검. 두 번째 씨앗. 세 번째 불. 지혜. 생수. 거울. 등과 빛입니다. 자 왼손이에요. 이제 왼손은 뭘까요? 능력의 오른손. 제가 왼손이라고 했나요? 오른손은 능력의 말씀 손입니다. 자, 왜 손바닥일까요?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 말씀을 이렇게 보자. 그래서 손바닥이 말씀의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승리의 말씀 손, 오른손은 능력의 말씀 손.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예, 기도의 손이 됩니다. 권능의 기도 손,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 손이 돼요. 그래서 손을 볼 때마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펴시면은 말씀의 손.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하면 손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말씀의 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매일같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살아요, 그죠? 근데 얼마만큼 말씀을 손에 쥐고 사느냐? 말씀을 손에 쥐고 살 때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손을 한번 볼게요. 오른손은 좀 다릅니다. 1번이 뭘까요? 예, 검지손가락이에요. 자, 이제 차례대로 클릭해 주시면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자세히 볼 거예요. 요게 1번이에요. 뭐죠? 경청하기, 듣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 생각하기, 묵상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탐독하기, 읽기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외우기. 그 다음에 손바닥은 적용하기. 손목은 확신하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럴까 계속 이제 목사님이 이거를 다 그림을 하신 건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연결이 돼요. 제가 찾아냈어요. 이거는 요거랑 연결이 되고 요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거랑 다 짝이 돼요. 손바닥도 그렇고 거울하고 적용하기. 여기 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예요. 네, 그래서 손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손을 봐요, 그죠? 네,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 손, 그다음에 능력의 말씀 손. 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 요게 1번입니다. 예, 경청하기예요. 듣기입니다. 이것도 왜 그럴까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뒷부분에는 더 큰 의미가 있지만은 요게 왜 경청하기일까요? 듣기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화를 배웠어요. 여러분 수화로 듣기가 뭔지 아시나요? 듣기가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요게 듣기예요. 예, 요걸로 요 손가락으로 듣기, 경청하기. 예. 여러분 이게 왜 1번일까 정말 많이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말씀 손에서 초신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승리의 말씀 손은 말씀의 특징이에요. 검과 같고 또 이 씨앗과 같고 불과 같고 이런 이제 특징이라면 왼손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듣기가 제일 먼저죠. 예, 그래서 듣기 이게 1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각하기잖아요. 예, 묵상하는 거 이게 중요해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듣기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기가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즉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했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지손가락 첫 번째 경청하기 듣기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송상철 목사님의 말씀을 500번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 들어도 365편인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나요? 아이들을 이렇게 예전에 전도사 때 아이들을 이렇게 그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가지고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 수요 예배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야 듣게 해야 아이들도 잘하잖아요. 특별히 이 듣기는 경청하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말씀이 앱으로도 이렇게 해서 틀어놔도 되고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뭐 유튜브에도 말씀 틀어놓으면 되고 근데 그렇게도 좋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이 말씀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 설교할 때 정말 집중하여 말씀을 할 수 있으시면은 노트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리시는 이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엄지손가락이죠. 묵상하는 거,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셨나요? 아니요. 아침에 저희는 10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아이하고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데 아침에는 아이들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말씀 묵상한 거를 같이 나눠요. 예. 매일 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메디가 무슨 뜻이죠? 치료하는 거. 예. 메디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 주는,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다면 그거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듣기인데요. 엄지손가락이 묵상인 이유가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읽고 탐독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인 거예요.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길 때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노인보다 더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말씀이 바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예, 탐독하기, 읽기입니다. 읽기. 예, 어떻게 소리내서 말씀을 잘 읽으시나요?
요즘 들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님이 이게 방에 들어가면은 말씀을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책을 이게 너무 오래된 그 성경책인데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가끔씩 한자가 나오는데도 그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늘 소리내서 조근조근 읽으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라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워졌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물론 이제 소리내서 읽을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암송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제 책상 앞에 이제 좀 꺼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외우기 전에 말씀을 계속 읽어요. 막 밑줄을 걷고 이 단어를 자꾸 동그라미를 치면서 소리를 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입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죠. 작년에 제가 그림 일대의 전도 양육 세미나 하면서 너무 놀란 게 송상철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는 마지막에 제가 옆에서 이제 마이크를 들고 같이 읽는데 목사님 말씀 읽는 거 속도를 못 쫓아가요. 하도 읽으시니까는 말씀이 그냥 입에 그냥 탁 달라붙어가지고 쭉 읽으시는데 저는 보고 있는데도 속도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릴까요? 나에게도 들리고 사단이 듣고 가정 가운데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요 아이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읽는 이 탐독하는 거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 핸드폰을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예, 영상 보는 거 요 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세요? 드라마를 묵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 영상 한번 보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바닥 말씀을 딱 펴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뭘까요? 예, 배우기입니다. 약지 손가락이에요. 약지 손가락. 여러분 이 네 번째 손가락의 약지 손가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에게 필요한 거죠. 제가 일본 가정을 전도를 하고 이제 이 그림 1:1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세례를 받고 이거 가지고 훈련까지 13가까지 다 했어요. 이제 어저께까지 계속 이제 와가지고 일본 사람인데도 한국말 배우면서 한다고 저희 예배에 1년을 찾아온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한글로. 그런데 이렇게 편지에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써줬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써줬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뜰같이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8장 31절. 이르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써준 거예요. 제가 이걸 받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이 자매에게 그런 존재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자매가 말씀을 그래도
이 일본 사람인데도 한국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구나.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 받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을 읽고 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저도 목사이지만은 배우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1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이 다시 펴놔도요, 내가 이 설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죠? 그 훈련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말씀 훈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송상철 목사님 책 쓰신 잠언은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읽다가 정말 막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눌게요. 생명의 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한다.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도 아멘이고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아멘이다. 예,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 손가락은 배우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또 묵상하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묵상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외우기입니다. 새끼 손가락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러면 예수님 어떤 걸 이렇게 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이 외우신 그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로 비유하죠? 우리가 먹는 것으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내 입에서 다는데 들어가니까는 쓰다라고 했어요. 왜냐?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달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삶으로 해 나가려면은 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 게요, 그냥 막 먹지만은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거를 내 안에다가 집어넣는 행위는 이거는 정말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사약 먹이는 거 보셨나요? 독을 입에다가 넣는다고 하면요, 안 넣어요. 막 뱉습니다. 근데 우리는 음식을 입에다가 넣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를 너무 좋아해요. 시대때때로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 이 책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먹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자꾸 외워지는 거죠. 말씀을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먹듯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은 그 말씀이 그냥 수르르 나올 정도로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우울하고 힘들 때에도요, 암송한 말씀이 내 삶에 막 툭툭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 무기가 되어지거든요.
암송한 말씀, 저도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셨는지 지금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 말씀 암송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말씀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목사인 저도 안 외워져요. 말씀은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꾸 읽고. 예. 그래서 이게 막 무기가 돼서 누가 막 우리를 건드리면은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새끼 손가락은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외우면서 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면서 묵상하고, 또 외우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 6번째죠. 뭘까요?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하는 거는 쓰디 쓴,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도 적용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용하지 않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또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이죠. 삶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록한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형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하기예요. 손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신하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얼굴은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이 보이죠. 예, 제가 지금도 일을 3개를 더 하고 있어요. 목회 말고. 예, 제 손목에 혹이 생겼어요. 예, 한국에 가면요 주기적으로 여기에 손목에 바늘을 넣어서 물을 뺍니다. 손목이 지금도 이제 한 20kg의 소스 배달을 하는데 제일 많이 옮기는 날은 한 번에 2톤 넘게도 옮겨요. 예, 손목이 막 아려요. 이게 손목이 아프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테니스 중고 손목이 시리면요 뭐 안 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확신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앞에 부분에 이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 중풍병자 고치시고 말씀 이 앞에 보면은 그 혈루증 앓은 12년 동안 또 그 말씀이잖아요. 그 12살 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이게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 말씀은 두 사람의 소경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때 믿음대로 눈이 떠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걸 확신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도 말씀하고 적용하면서 말씀할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점검 두 손을 펴시고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이 왼손은 뭐죠? 승리의 말씀손, 오른손은 능력의 말씀손. 말씀을 이제 손바닥을 펼 때마다 요거를 이제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1번은 성령의 검, 2번 여기는 씨앗, 불, 지혜, 생수, 거울, 등과 빛.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죠. 듣기, 경청하고, 생각하고, 탐독하고, 배우고, 외우고, 적용하고, 확신하는. 그래서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손이 보기만 하면은 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손바닥을 볼 때마다 이렇게 승리의 말씀 손, 능력의 말씀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